성전의 하루를 세상 천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 더 사랑해.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들을 호위하시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러한 주의 날에 저희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경배하오파 오늘도 거룩한 걸음으로 주의 거룩한 존전 앞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이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도우시며 받으시며 우리는 전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는 일심으로 뜨겁게 간절히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묘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유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주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조위하고서 물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1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2월 첫 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만남에 믿음이 부족하고 소홀함에도 벌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소망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저희 마음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약해져서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이 신앙생활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이 무엇인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 주님의 뜻하신 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4년에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정을 이끌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공약만 내세워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국회의원이 선출되게 하시고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야가 합심하여 이 나라를 지혜롭게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항상 주일학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를 기억하시고 교사들과 학생들이 꿈을 키워가게 하시며 어린 자녀들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가르치시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교사들의 수고로 어린 자녀들이 성장하고 또 성장된 어린 영혼들이 기도할 때 축복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셔서 복음 서역을 하는 일에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고 어떠한 방해가 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은 민족의 명절이 되어 온 가족이 모입니다. 오가는 길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가족과 함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는 복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서 예배를 사모하며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막막할 때 친구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시사 권능으로 안수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며 수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고자 단에 서신 목사님, 생명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온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들은 대로 실천하고 믿은 대로 역사되는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찬양대원들이 열정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찬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교회 이번 예배에 참여해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이번 예배에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으시고 그냥 애찬 맛있게 드시면서 아름다운 교제 나누시다가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원래회 주일이 있겠습니다. 주일입니다. 이번 후에 각 기간별로 원래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부터 또 오늘까지 우리 1여전도에서 강정과 떡국 바자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강정만 했는데 이번 주일은 또 떡을 이렇게 또 판매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불우 이웃을 돕기 위한 일환으로 이렇게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전 교회들이 많이 협력하시고 도와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간도 계속해서 설 점검 신방이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와 함께 이번 주간은 특별히 설 명절 주간이라서 화요일까지만 설 점검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설 점검 신방 받은 설 가족들에 대해서는 주보 소그룹란의 아래쪽에 이렇게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잘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번 주간은 설 명절 주간이 되겠습니다. 9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 12일까지 이렇게 명절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이 또 멀리 또 먼 거리를 오갈 때 특별히 안전에 유의하시고, 또 운전하실 때 안전운전하시고 무탈하고 어쨌든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설 명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금요기도회는 설 연휴 관계로 휴회를 하도록 하고, 다음 주 오후 예배도 우리 당회 장로님들이 함께 의논했습니다만은 설 연휴 관계로 가정 예배로 다음 주 오후 예배는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시온 찬양대 좀 올라가 있습니다만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정기 파트너 종익주일 역시 우리가 휴일 관계로 아무리 나가기가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아서 휴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일 새벽 기도는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 새벽 기도 장숙기 권사님, 특성원, 강성철, 박명석, 김형주, 조낭이 다니는 가정에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년도 추가 임명자 주보에 보시면은 봉사부 부총무로 이주희 권사님, 그리고 오후 찬양 인도, 설합 오후 인도 2주차, 4주차 담당은 우리 김성선 우리 자매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년도 교회 요람이 발간되었습니다. 가실 때 한 가정당 한 부씩, 사업장이 있는 분들은 또 사업장에 한 부, 이렇게 해서 우리 셀별로 잘 체크하셔갖고 그렇게 한 부씩 가져가시고, 특별히 요즘 이 교회 요람을 각 가정에 배부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 게, 워낙 요즘은 뭐 개인 정보 보호 이걸 그냥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혹 뭐 외부에서 선거 앞두고 뭐 각 선거 본부에서 또 우리 교회 요람을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어요. 절대로 주면 안 됩니다. 그 유념하시고, 또 뭐 상업 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이 교회 요람을 또 이렇게 한복 이렇게 어떻게 가지고 와가지고 또 자기의 사업에 또 사용하는 이런 일도 없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교회 요람은 우리 등록된 우리 교인들만 보는 요람입니다. 군대로 말하면은 대외비입니다. 대외비.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뭐 누가 달라해서 뭐 준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 유념하시고, 어쨌든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블 페스티벌이 설 연휴를 마친 그 다음 주간 14일부터 15일 이틀간 있겠습니다. 신청해 주시고, 이번에는 신약 성경 통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실로 신청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26기 양육반을 모집합니다. 3월 7일부터 14주 동안 진행되겠습니다. 새가족반 수료하신 분들은 반드시 훈련을 받으셔야 되고, 또 훈련 받기를 원하는 본교의 성도들, 그리고 이미 이전에 훈련을 받던 지가 한 10년쯤 되는 7, 8년 되는 이런 분들도 시간 되시면 다시 한번 재교육 받게 되면 여러분의 영성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많이 신청해서 26기에 오셔서 많은 훈련을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고등부 동계 수련회가 16일, 17일 양일간 고등부실에서 있겠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각 가정에 해당되는 자녀들이 있다면 수련회에 반드시 보내서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CTS 구미 소년소녀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을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대상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최영재 주장님께서 상임 지휘자로 또 지도하고 계시는데 많이 협력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이런 기회 때에 이런 또 훈련도 받고 또 이렇게 찬양 연습, 노래 연습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도움도 되고 정서적으로 하는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고 아마 알기로는 상가밖에 지나가는데도 개인 학적 이력에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어쨌든 많이 참여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기회를 드리는 그냥 우리 부모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월달 추천 도서를 소개합니다. 이 책은 조금 나온 책이지만 아주 예전에 이렇게 많이 읽혀지는 그런 책입니다.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 우리 사람에게도 각 성품이 다르고 기질이 다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영성생활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영성의 기질 가운데 9가지를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9가지는 다 긍정적인 좋은 영성. 그래서 나의 영성은 어디에 속하는가? 내가 앞으로 좀 추구할 영성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쭉 서술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을 얻게 되는 책일 것입니다. 꼭 구입해서 여러분 경건생활에 도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러한 예배 자료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또한 먼저 주님 앞에 아름다운 각양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득의 11조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믿음으로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성도들, 저들의 손길과 저들의 산업에 소득의 잔이 넘쳐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귀한 감사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성도들 더 많은 감사의 풍성한 열매 맺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세계 선교 국내전도 교회 건축과 줄렘을 드리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생업에 복 주시고 이 물이 새는 곳에 주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부흥되는 곳에 쓰임받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찬양대원들 성령 충만해 부는 찬양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성김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되어지는 아름다운 거룩한 성김의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수고한 우리 모든 교사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 말씀으로 잘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들 일평생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뼈 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명철함을 더하셔서 모두가 우등생이 되는 아름다운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두왕전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제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구약 성경 545페이지에 제17장 8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라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정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 참 우리 시대가 너무 요란하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참 침몰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부정적인 사회적인 어두운 구름을 한순간에 거두어버리고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이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난 주간에 연이어 있었던 카타르 아시안컵 축구 경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그 경기에서 예선을 아주 어렵사리 통과한 후에 바로 지난 수요일 새벽에 16강전을 했고 바로 어제 새벽에 8강전을 했는데 참 그 경기를 보신 분들은 드라마도 그런 드라마가 없을 정도로 참 너무나 흥미진진했고 감동과 감격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경기를 보면서 이 경기의 공통점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 이 두 경기를 보게 되면 이 전후반 경기 외에 연장까지 했던 보통 축구는 전후반 90분이잖아요. 그런데 연장전 30분을 더해서 무려 120분을 이 선수들이 사활을 걸고 뛰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체가 좋고 다리에 힘이 좋은 그 선수들도 마지막 연장전 후반전에 딱 들어가면 다리가 풀리고 맥이 빠지고 그야말로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자기 원하는 곳으로도 공을 찰 수 없는 참 그 같은 극한적인 상황에서 이 운동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생명을 걸고 참 처절한 몸부림을 하면서 달리는 그 같은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이 두 경기가 좀 일찍 끝났으면 수월했을 텐데 어떻게 연장전까지 가가지고 그토록 처절한 경기를 했을까.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 두 경기가 참 전반전까지는 이렇게 보면은 너무 답답하고 막 그냥 TV를 끄고 막 그냥 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실망감을 넘어가고 막 분노에 이 감정이 끌어오를 정도의 이런 상황이었는데 결론은 어땠느냐? 그 같은 과정을 거친 다음에 역전 승리를 했다는 점이에요. 특별히 16강 경기에서 여러분 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사우디아라비아 오일 달러가 막 충만한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국가대표를 지도하는 그 감독이 누구 줄 아십니까? 이탈리아 출신 로베르토 만치니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세계 모든 축구 클럽 감독 가운데 연봉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2,500유로. 우리 하나로 따지면은 1년에 362억을 받는, 한 달에 평균적으로 30억을 벌어들이는 세계에서 가장 연봉을 많이 받는 그 만치니가 이끄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경기를 했는데요. 연장전까지 가서 결판 나지 않으니까 나도 승부차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5대3으로 이겼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 어제 새벽에 있었던 8강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쥐고 있는, 수세에 몰리고 있던 그런 상황 가운데 그 페널티를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여러분 그 경기 전반전 14분 정도 되었을 때에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가 어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공을 차버렸어요. 프리킥을 쳤는데 그 덩치고 키 큰 그 호주 선수들 1m 90이 딱 넘는 그런 선수들의 머리를 이렇게 포물들면서 그냥 어떻게 그렇게 넘어서 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마치 크루즈 미사일처럼 정확하게 골키퍼가 아무리 손을 내도 때릴 수 없는 그 구석으로 들어가 버린. 나중에 골키퍼가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위치였고 공이기 때문에 한번 넘어오다가 우리 선수들 머리에 맞거나 땅으로 가가지고 뭐 다리에 맞거나 안 될 것이다. 마음 푹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이 그야말로 비수같이 그냥 도저히 손을 못 대는 그곳으로 들어가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2대1로 역전. 참 숨막히는 그런 경기에서 역전승을 하게 되는데 정말 이 우울한 감정들, 침울한 감정들, 원통, 불만, 분노 이런 감정들이 순식간에 완전히 씻어버리게 하는 통쾌한 그런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매스컴들 가운데는 이 경기 이후에 이런 유명한 멘트를 남겼어요. 그 멘트가 뭐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신문을 봐도 그런 이야기고 방송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원래 이 말은요 1940, 50년대에 미국 그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선수 가운데 유명한 선수 가운데 뉴욕 양키스에 있었던 요기 베라라는 선수가 한 이야기예요. 명언이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무슨 말이냐?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 명언이 바로 이 이야기예요. 맞아, 우리 선수들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중결승에 결승에 올라가도 반드시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컵을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이처럼 운동 경기처럼 그야말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힘든 상황들이 참 많아요. 온몸에 힘이 빠가져 나가는 듯한 무거운 인생의 삶의 무게 속에서 힘들어할 때가 참 많아요. 그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하는 이런 자세로 달려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승리의 기쁨, 환희, 영광스러운 순간이 있지 않겠나 싶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힘자리에서도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히브리 12장 1절 역시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는 그런 주장들이 많잖아요. 히브리서가 거기 보면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한다는 말은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인내하면서 달려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험난한 과정이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도 정말 나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막 형통하고 편안하고 아프지도 않고 뭐든지 하면 잘 되고 뭐 그런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신앙 교육도 필요하고 제자 훈련도 필요하고 온갖 뭐 여러 가지 학습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 같은 모든 교육 훈련의 최종 목적은 뭐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의 삶의 현장,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사회생활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과연 어떤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현장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도약, 성숙을 위한 훈련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이 엘리야가, 우리가 엘리야 그러면은 그냥 뭐 불의 종, 능력의 종,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 절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열왕기상 27장은요 엘리야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처음부터 그 같은 위대한 일을 맡기시고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는 능력자로 불러주셨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1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엘리야를요 훈련시키는 장면입니다. 두 장소를 통해 갖고 훈련을 시키셔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엘리야 훈련 장소 어디였습니까? 그게 여러분 7장 초도에 보시면은 그릿 시내가라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릿 시내가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 당시의 시대적 환경은요 3년 6개월 동안 거의 비가 오지 않는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온 천지가 다 말라버린, 먹을 양식마저도 다 말라 고갈되어 버리고 열매를 구할 수 없는, 심지어 물도 없는 그런 아주 극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나마 아직도 물 근원이 좀 남아 있다고 하는 이 그릿 시냇가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 엘리야를 그것으로 강권적으로 그것으로 인도해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릿 시냇가에 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꽉 말라버린 시냇가, 물만 조금 있는 그런 곳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 갖고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어요. 엘리야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곳이었어요. 하나님 왜 그랬을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릿 시냇가로 엘리야를 인도하셔갖고 어떻게 그런 환경, 그런 장소에서 그것도 까마귀가 날아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그에게 떡과 고기를 공급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도 목이 말라있는 엘리야에게 마지막 샘 근원에 있는 그 그릿 시냇가에서 목을 이렇게 적셔 주시는 이런 것,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곳으로 인도했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앞으로 위대하게 서시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알고 누구를 먼저 의지할까요? 하나님. 네가 정말 나를 아느냐? 네가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네가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그 부분에 권능, 역사하심. 엘리야에게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네가 나를 제대로 알아라. 이걸 실감하도록 상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어떤 신비함 속에서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가? 나를 제대로 알아라. 이걸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 그리 시냇가로 그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훈련 왜 중요할까요?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의 생명까지 걸고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대충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상식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 하면 안 돼요. 훈련 좀 했다고, 학습했다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렵고 역경이고 고난투성이고 아픔이 많고 상처투성이 이 몸을 끌어안고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할까? 누구를 만나야 할까?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 다름 아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고요. 그분을 붙들고 지금도 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거. 왜요? 왜 그게 필요할까요? 내 믿음의 동력, 신앙의 진정한 동력은 그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 신앙이 오래된 관록 갖고 여러분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어떤 시험, 역경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 같은 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이 하나님을 만나야 어떤 시련 입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수 있고 그분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영신학자 폴 프리애니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통에는 뜻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 시험 속에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냥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 이 코로나가 준 폐해가 그겁니다. 지금 예배도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드리는 거, 현장 예배 오는 거 부담스럽고 번거로우니까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현장 예배 아직도 안 나옵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어쨌든 안정스러운 이런 믿음 생활, 여러분. 이런 믿음 생활을 추구하다 보면은 결국에는요 영적인 침체가 오고요 인생에 감동이 사라져버려요. 신앙생활의 감격이 사라져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삶의 이 같은 고난의 역경의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훈련의 과정이라 생각하고 내가 이 과정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당신의 도구로 영광스럽게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비전, 이 영적인 이 비전을 갖고 있는 이 성도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 잡고 능히 그것을 이겨내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두 번째 장소로 옮겨가세요. 두 번째 장소로. 두 번째 장소는 어디냐? 그리 시내가에서 물이 한 120km 떨어진 이 사라밧이라는 동네. 사라밧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각 변방 지역이니까
똑같이 지금 3년 이상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극심한 가뭄에 처해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것으로 인도에 가셨는데, 이왕이면은 좀 잘 사는 부잣집이나 편안한 집이나 아니면은 뭐 오아시스 그런 물이 있는 그런 곳이나 야자수가 막 이렇게 숙이 막 있는 뭐 그늘진 뭐 이런 곳에, 아니면은 좀 먹을 것이 풍성하게 있는 뭐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그걸 인도해 가신 것이 아니고요. 기껏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기근 속에 시달리고 있던 너무나 처절한 가난 속에서 외동 아들 하나 데리고요, 이제 먹을 것이라고는 그냥 밀가루 한 줌, 기름도 다 동나고 조금 남아있는 이거 마지막 끼니로 여기고, 이것 갖고 떡 만들어 더 이상 살 여망이 없으니 죽어야 되겠다. 심히 절망 가운데 던져져 있는 가난한 과부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희망도 소망도 없어요. 기댈 것이 전혀 없는 처절한 그곳에. 그런데 그곳에 갔는데 엘리야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9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라밧으로 가서 거기 물러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한 줌 가루 다 동난 기름밖에 남지 않는 그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갖고 음식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우리 속된 말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벼룩이 간을 빼먹지. 마지막 남은 그것마저 말이지 엘리야에게 줘 먹게 할 것이라고. 우리가 참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기막힌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 시내가에서 까마귀를 동원해가지고 아침정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사라밧 이 과부의 집에서도 좀 그렇게 역사하시지. 그렇게 하지 않고 마지막 남은 그거 끼니 그것 가지고 주의 종 엘리야에게 뭐 대접하라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참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어요? 이런 형편에 처해 있는 이 불쌍한 이 홀로 된 이 여인을 좀 기적적으로 막 그냥 그렇게 하시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 말씀을 주셨는가? 왜 엘리야로 하여금 그 과부에게 얻어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 생각에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는요 그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을 항상 이해하고 계신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때때로 우리가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 왜 이렇게 무심하시노? 왜 잔인하실까? 왜 이렇게? 나도 힘든데 나보다 더 힘든 저 사람에게 무슨 대접받을 것이 있다고 나를 이곳으로 보내서 할 정도로 도저히 상황 윤리에 보더라도 걸맞지 않은 때때로 하나님께서요 엉토당토하는 이런 명령을 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생각을 하다 보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런 가운데.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실망하는 거죠. 절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지고 어렵고 힘들어진다 해서 이 현재 이 같은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거부한다. 그것은요, 더 이상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가 처한 상황에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다 할지라도 불평을 늘어놓고 이것을 제거해 달라고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오늘 보면 엘리야가 이토록, 여러분 보십시오,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 가난한 사람 가부를 통해서 그가 훈련 받고 있어요. 엘리야가요. 무슨 훈련?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의 그의 사역을 위해서 그 어떤 것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을 살다가 앞뒤 전후좌우 확 막혔을 때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시험 당할 점에는 항상 피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이거는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이에요. 험난한 시대에 복음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그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련을 당하고 박해와 위협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오늘 엘리야를 이 사라밧, 여러분 원래 사라밧이라는 이 뜻이, 히브리 뜻이 뭐냐면요, 용광로라는 뜻이에요. 동안이. 용광로, 동안이 같은 곳으로. 안 그래도 비가 오잖아요. 온 천지가 뜨거운데 더 뜨거운 그 사라밧 동원의 한복판으로 하나님은 그를 인도해 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유명한 이 도공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값진 이 도자기를 이제 만들잖아요. 예? 진흙으로 빚어가고 그리고 말려서 유약을 바르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어디에 들어갑니까? 그 동안에 들어갑니다. 동안에. 그래서 정말 값진 명품 도자기는요, 마지막 그 순간에 어떻게 굽느냐. 그래서 보통 온도가 한 1200도 이상 된다 그래요. 1200도 이상 그 엄청난 뜨거운 도가니에 들어가지고 만든 자신이 손으로 빚은 그 도자기를 어떻게 열 처리를 하느냐. 또 열 처리를 꼼꼼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냥 뭐 무작정 뭐 그냥 장작 불 떼가지고 집어넣는 거 아니더라고. 예? 장작도 몇 개 들어가면 온도가 얼마나고 빼면 온도가 내려가고 이 전문가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열 처리를 통해 갖고 명품 도자기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명품 믿음 생활, 명품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통과해야 할 훈련의 과정이 뭐냐? 바로 이 사라밧 동안이. 이걸 잘 통과하셔야 돼요. 이걸 통과하지 못하면 명품 신앙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보시면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1장 2절이야 4절에 보겠습니다. 그게 믿음의 시련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을 극복하면은 너희가 정말 온전하고 구하여 조금도 부정함이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명품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야고보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련들, 어려움들, 고난, 이걸 즉각 해결하지 않습니다. 해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요, 신앙생활을 더 잘하려고 하고 경건 생활을 내가 더 잘하려고 하면은요, 어떻게 그래도 시련들이 많은지, 아픔이 많은지, 슬픔이 많은지,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할수록 이런 어려움들이 더 닥쳐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면한 이런 어려움들을 즉각적으로 제거 안 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그대로 두십니다. 왜?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편안히 예수 믿어보세요. 그분은
하나님께는 확신이 없어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시련 가운데, 역경 가운데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모든 질병 가운데 한번 들어보면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시는구나, 이것을 뼈저리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엘리야가 9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합니까? 사라밧 과부에게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가 이 말씀을 믿으면은, 이 말씀을 붙들면은 14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며 내리는 날까지 가루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끓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증거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라는 뜻 아니겠어요? 말씀을 붙들고 순종. 그럼 여러분 15절에 보세요. 그 사라밧 과부가요, 엘리야가 전한 이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말대로 하였다 그랬어요. 말대로 했어요. 가서 말대로 했습니다. 즉 순종했다, 이것 아니겠어요? 순종했어요. 무슨 순종? 자기 자식과 마지막으로 이제 먹어야 할 한 줌 밀가루, 조금 남아있는 기름, 사실 그것은요 그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을 정도가 되었으니까 생명과도 소중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떡을 만들어가고 엘리야에게 대접을 한 거예요. 참, 여러분, 이 사라밧 과부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거죠.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순종을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생명을 걸었던 순종, 하나님이 그 순종함을 보고 그 사라밧 과부를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축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런 믿는 신앙의 과정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순종함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아무리 가난한 모든 역경 시련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작년 그 12월 달, 이제 뭐 한 달 좀 지났습니다만, 성탄절 그 새벽에 그 서울 도봉구 쪽에 어느 아파트에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가 일어났는데 돌도 안 지난 그 사랑하는 딸을 안고 뛰어내리다가 죽은 30대 젊은 아빠가 있었어요. 이분은 이제 늦깎이 약대 공부를 하고 약사가 된 지 한 이제 2년밖에 안 되는, 정말 성실하게 딴 동네 좁은 아파트 살다가 뭐 조금 넓은 평소로 이제 이사 왔어요. 그것도 이제 전세로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화재가 나버린 거예요. 자신은 4층에 사는 3층에서 화재가 나본 거예요. 화재가 나니까 불꽃이 연기가 그냥 막 4층으로 치어서 오르니까 제일 먼저 자기 사랑하는 아내하고 큰딸하고는 옆에 보니까, 밑에 보니까 그 포대자루로 담아놨는 그 통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뛰어내려라. 그래가 뛰어내려 가서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자기는 7개월밖에 안 된 어린 딸을 이불에 사가지고요, 자기 몸을 얼싸안고, 그래서 뛰어내렸는데 몸이 두근하니까 제대로 뛰어내리지 못한 거예요. 땅바닥에 그냥 그대로 추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빠는 그냥 병원 실려가서 죽고, 그나마 이 아들은 살아남은 거예요. 이 딸은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분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문상원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나 신실한 젊은 집사님, 교회 청년들과도 소통 잘하고 섬기는 참 충성스러운,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요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저렇게 신실하고 착하게 착하디 선하고 선한 성실하게 한 가정의 가장 어린 딸 7개월밖에 안 된 그 돌도 안 지난 그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이불 포대로 그냥 두들감아서 뛰어내리다가 어떻게 저렇게 비참하게 죽게 내버려 두셨느냐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런데 참 그 어린 딸이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같이 죽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일종의 쿠션이 되어준 거예요. 떨어지는 것 순간에 딸만을 살리려고 자기 몸은 쓰러져도 그 이불에 쌓여있는 그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은 깨어져도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나를 향한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인생의 죄악 가운데 살고 인생의 온갖 역경, 시련, 고통스러운 이런 순간을 살 때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인생을 포기할까 싶었다. 이 연약한 인생에 대해서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떨어져 죽을까 싶었어. 우리를 당신이 품에 안으시고 품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 그분이 나를 지금도 안으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힘으로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재주로 살아가는 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하심 없으면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역경이나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절대적 가치로 알고 그분이 내 인생 절대적 진리로 알고 그분을 우리가 변함없이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바로 이겁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마세요. 좌절하지도 마세요. 인생을 포기하려고도 섣불리 서두르지 마세요.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같은 영적인 관계 속에서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 최고의 미천이에요. 그냥 돈 많이 모은다고 그 사람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사라밧 과부가 폭격하고 경험했던 것처럼 위대한, 결코 다하지 않고 마르지 않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꼭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의 믿음의 약함, 부족함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던가, 그 누가 지적을 안 해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두 분의 장소를 번갈아 훈련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기 위함이고, 최종적으로 사라밧 이 과부의 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 같은 아름다운 역사, 이를 통해 사라밧 과부도 살고 엘리야도 다시 하나님의 종으로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믿음의 역사,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의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약한 믿음, 약한 모습들 아십니다. 주님, 인생의 여러 가지 역경 환난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좌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라는 상황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를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안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하시고 훈련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우리가 아무리 유복한 상황에 don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영적인 구원이 되어 주셔서 안전하게 받들고 보호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확신하고 이 절대 진리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광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아버지의 장자제였던 우리의 신앙생활 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너무나 옅은 믿음 생활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엘리야의 이 사역을 통해 깨닫게 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도 알고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 속에 마르지 않는, 닿지 않는 영적인 풍성한 삶을 살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며 살아가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부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보고 이래 한번 인사합시다. 성도님 얼굴을 보니 참 은혜스럽습니다. 인사합시다. 전 얼굴을 바라보니 참 은혜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참 살아가는 거요. 어쨌든 은혜 받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를 간구하시고 은혜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고 멀리 오는 걸음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무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 드립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아멘.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 오롯이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고 이 철저한 신앙 위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로 또 한번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범사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